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는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고 그는 그 고향을 떠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1장 31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추고 그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란 땅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어제 본문이었던 12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또 다른 고생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외부인이고 나그네인 거죠. 당시 사회는 나그네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근을 만난 거죠. 아브라함은 가족을 먹여 살릴 가장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머물러야 있어야 했는 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것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가족들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불순종의 변명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둘러대는 변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난 애굽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아내 사레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 사회는 약한 자, 특히 나그네에게 매우 위험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왕에게 신하들은 이쁜 여인을 바치고 바로 왕은 그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시대였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오늘날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죠. 나의 힘으로 더 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인가? 혹 우리가 사는 목적이 결국 바로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닐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내와 모든 소유를 되찾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 어떤 것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은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또 다른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핑계를 대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돌봐야 할 나그네는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가 애굽을 향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보며 우리 역시 그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반복되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혹 어떤 기근이 오더라도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던 그 애굽 왕처럼 강한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는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